사사기에는 순환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고 타락하며 살게 됩니다.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돌면 돌수록 적어도 본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나락으로 가는, 더 악해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 나선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사사들마저도 타락합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최소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바른 그런 지도력을 보였다면 아마도 이 기드온 그 이후부터는 뭔가 흐름이 미묘하게 흐르면서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향 평준화라고 합니다. 신앙이 이제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찝었는데 그 나은 게 사사였으니 이렇게 믿음이 하향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사기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구조를 생각할 때 사사들의 이야기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막 300용사, 그리고 삼손 막 나귀턱뼈로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다가 사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잘 보니까 어떠냐면 사실 사사들의 그 이야기는요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잠시 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그 중간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사사들의 이야기고 사사기라는 제목이니까 사사들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서론하고 결론에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이 초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그 내용이 다 그 서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까지 보게 되는 그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인데 이스라엘 모습의 그 현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17에서 21장은 제사장들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총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맞는 사사가 있고 맞지 않는 사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쉽게 보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사사기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장 16절에서 19절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대적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키시는데요. 그러나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 더 악하여진다. 사사가 죽은 후에 더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사사를 세워주셨지만 그 사사의 말에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요, 전쟁에 능한 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전쟁에 능한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사사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사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거부하는데 인간 사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17절을 보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한 내용인데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지만 더 근원적인 의미는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그 더러운 그 성전 앞에, 신전 앞에서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아야 돼요. 돌이키다 라는 것은요, 니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함,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한숨을 깊이 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요, 위로예요. 위로.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그들을 위로하며 뜻을 돌이키셨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가 니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잘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셨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시죠. 사실 이들이 이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소리에 자비로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다 내보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일단은 불필요한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같이 공존하면 괜찮지 않는가? 또 하나는요, 우리의 힘이 세지면 걔네들 내보내서 뭐해요? 일이나 시키죠. 노예로 부리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깊은 곳의 의미는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는 이 땅을 잘 몰라요.
그들의 삶의 문화, 습성, 살아온 방식들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떤 지혜들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장은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 그 대적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순간의 자유와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평안을, 샬롬을 빼앗아 갑니다.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들을 내쫓지 않았고 함께 살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누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남겨두신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박을 내리고 이를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다 내보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가시 하나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가시에 찔려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문대다 보면 아파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계속 놔두고 계속 그것을 그대로 두면요, 곪아가지고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내보내야 그 가시가 사라지는 것인데 남겨두었어요. 결국 그 가시가 그들을 올가맸는데요, 가시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아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쌤통이다,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벌받아 라고 하면서 40년을 그냥 굴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에 존재의 이유가 없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그렇게 내보내신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땅을 정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모든 환경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가시가 생겼어요. 바로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까지 나아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해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모압에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 비느하스는요, 창을 들고 가서 그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그 직분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환경,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삶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지미 딘이라는 미국의 컨트리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항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돛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요, 나 자신을 과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과 풍랑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돛을 조정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는요, 역사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통해서 모압과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들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요, 전쟁이 곧 역사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사로 승리했어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어. 결국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는 것은요, 이들을 전사로 만들겠다는 그게 아닙니다. 싸우는 법을 가르치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역사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가 핵심인데요, 사사시대는 이 교훈이 잊혀졌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으로 변질되었어요. 이 전쟁과 하나님은 무관하다. 이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과거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겨진 그들을 통해서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에 열거하며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전쟁,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면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 나라의 신을 같이 섬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혼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신과 이 신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정체성의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민족 간의 결혼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사기 역사는요, 단순한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동그랗게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타락하는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했고 결국 남겨주신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미워서 남겨두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을 점검하라. 왜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결단해서 믿음에 순종한 그 삶의 모습을 선택하였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역사도 잃어버렸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역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신앙적 타협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세상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기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테스트할 수 있는 현실 점검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여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